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고 이어서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대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해주시고 2023년도 새해 첫날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한 곳에 사용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관여하시고 통치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한 시간 우리 새 예루살렘 찬양대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예.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덕담을 합니다. 그 중에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제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뭘까? 저는 가장 좋은 복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과 나의 모든 삶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2023년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면 마태복음이 신약이 시작이 되지요. 신약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사셨고요. 또 이 마태복음 끝날 때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도 함께 하심, 끝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디도에게 향한 간절한 마음은 뭐였느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디도서를 썼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향한 그 마음, 또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레데 교회를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 한마음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뗄 수 없는 그런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래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고 성경의 끝도 하나님의 절정으로 이제 임재가 절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거기다 이제 다스리시며 이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을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단절됐지만 하나님께서 임재가 사라질 그 의의 가운데 약속을 하죠.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족장 시대라든가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이라든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쭉 보면은요, 그 내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는 그 하나님의 오랜 열망,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떠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말미암아 정말 더 한층 강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창조의 그분과 이 인간이 관계를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참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지금이고,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완성될 때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모임마다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의 여러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한 번은 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다가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출애굽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왜 신기한가 하면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한번 불이 붙으면 금방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곳을 가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출애굽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40대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해를 나고 광야로 쫓겨나서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와서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감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느꼈던 감동은 뭐냐?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에게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가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가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게 된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한 번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상상 외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나 또 그 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서 그분의 면전에서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의 면전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시작의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게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무한하고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분의 면전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감탄이 더 커지면 결국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은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2023년도에 더 많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2023년도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성경 역사도 인류 역사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더 여러분 추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체험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2023년도에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성막을 만들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소 안에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만든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이다. 누구가 꺼내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기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는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은 이상하고 이질적인 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죄악에 빠진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친근하게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분의 부르심과 찾아오심에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서 평생 그 하나님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은 천국이요 그 삶은 영생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와 또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해서 여러분 주님과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두려움도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도 걱정이 아니고 불안도 불안이 아니고 다 떠나가게 되어져서 그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여러분, 음식을 하면 맨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맛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